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랑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또 듣기에 앞서서 또 오랜만에 보는 지체들 또 얼굴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환한 얼굴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바라보면서 넌 나한테 안 돼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나한테 안 돼. 저는 지난 3번의 시간에 걸쳐서 야곱의 열심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 인간의 죄성이 또 무엇을 또 열심히 추구하게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먼저 결핍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또 열심을 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핍은 또 우상으로 이어지고 또 사람들은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서 우상을 또 섬기며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눴죠. 그리고 집착이었습니다. 집착을 함으로 또 거짓된 사랑을 또 하며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열심들이 죄악된 인간의 마음에 가장 싹트고 또 열심을 내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경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냥 무조건 경쟁은 다 부정적인 것이고 무조건 다 경쟁은 나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간의 죄악이 이 경쟁이라는 것을 변질시키는가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쟁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만일 경쟁이 사라진다면요, 함께 사라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재미인 것 같아요. 경쟁이 사라지면 재미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해도 뭐 롤이나 뭐 오버워치를 해도 여러분 경쟁이 없으면 재미가 없는 것이죠. 그냥 경쟁하지 않고 자, 나 한번 공격할게, 너 한번 공격해, 뭐 이렇게 그냥 경쟁 없이 게임을 하면 재미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축구를 보더라도 그냥 은퇴한 선수들의 그런 친선 경기보다는 자선 경기, 그런 경기보다는 아무래도 축구 경기는 챔피언스 리그 결승이나 이 월드컵 결승 같은 경쟁이 치열한 그런 경기가 더 재밌는 법이죠. 그렇게 경쟁이 사라진다면 같이 없어져야 할 것이 아마 재미인 것 같아요. 또한 경쟁은 성장과 발전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삼성과 애플이 함께 경쟁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스마트폰을 늘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삼성에서 좋은 갤럭시 폰을 만들면 다음에는 이제 애플에서 더 좋은 아이폰을 만들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경쟁은 성장과 발전을 가져다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도 경쟁은 가장 합리적이고 신속한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고, 경쟁은 희소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쟁이 우리의 삶에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가 너무 불필요한 경쟁을 너무 많이 하게 된다는데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경쟁이 필요 없는데도 경쟁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이고, 별걸 다 경쟁을 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기들 키우면 이제 건강검진을 이제 나이 어렸을 때부터 하게 되는데, 이제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뭐 머리둘레를 재고 뭐 키를 재고 몸무게를 재는데, 머리둘레, 키, 몸무게가 전국 상위 몇 %인지가 나와요. 그래서 뭐 제 아들이 이제 전국 상위 머리둘레가 몇 %인지, 전국 상위 키가 몇 %인지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러면 상위 몇 %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좀만 더 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깊은 내면 속에는 다 이러한 뼛속까지 다 경쟁 심리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경쟁은 여러분 같이 달리는 게 경쟁입니다. 그런데 목표가 같기 때문에 서로 다투면서 달리게 되는 것이죠. 목표가 모두가 얻을 수 있는 그 목표가 아니라 한 사람만 얻을 수 있는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을 하면, 한 사람만 얻을 수 있는 목표이기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늘 경쟁은 과잉 경쟁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얻을 수 있는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최고가 되는 거죠. 최고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내 밑에 두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열등감을 감추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냥 경쟁이라는 합리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인 논리로 덮을 뿐이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는 우상과 욕망이 가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경쟁이 가져오는 비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보복입니다. 불필요한 경쟁은 늘 이 보복을 가져온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오래전에 그 미국 NBA 농구를 좀 많이 보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그런 한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찰스 바클리라는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이 찰스 바클리라는 선수가 이제 경기 MVP가 되었어요. MVP가 돼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번 경기 MVP가 된 소감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기분이 최악이라는 거예요. 왜 기분이 최악이십니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오늘 다른 경기에서 마이클 조던이 자기보다 더 많은 득점인 42득점을 득점했기 때문에 자기는 기분이 최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나중에 제가 그 농구 평론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늘 마이클 조던을 의식하고 늘 마이클 조던을 이기려고 했던 이 찰스 바클리라는 선수는 영원히 마이클 조던에게 가려진 사람으로 기억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경쟁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불필요한 경쟁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미국과 중국이 보복 관세로 인해서 시장 경제가 이렇게 술렁이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편의점 옆에 정말 보란듯이 편의점이 생겨서 그렇게 출혈 경쟁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마가릿 해퍼넌이라는 저널리스트가 쓴 책이 한 권 있는데, 그게 경쟁의 배신이라는 책입니다. 경쟁은 누구도 승자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그 내용을 가진 책인데요, 승자는 내가 이제 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갖게 하고, 패자는 절망감을 안겨주어서 승자나 패자나 다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 그 책의 요지입니다. 경쟁이 지난 반세기 동안에 세상을 더 발전시키게 하고, 그리고 많은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것으로 기대를 갖게 만들었지만,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다는 얘기를 그 책에서 해요. 단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등수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배려와 존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기는 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조직 안에서 효율과 그리고 경쟁을 강요하다 보니까 감히 비판하지 못하는 조직 내 침묵 현상이 지속된다라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이 마가릿 해퍼넌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문제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경쟁에 지쳐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경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경쟁을 하는 우리 삶에 너무나 불필요한 경쟁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피드 스케이팅 이상화 선수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은퇴를 했는데요, 은퇴하면서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자기는 30세가 될 때까지 늘 경쟁만 해왔대요. 그래서 우승을 해도 기쁜 적이 없었다라고 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승할수록 누군가가 나를 따라올 것 같은 그런 심리 때문에 불안감과 압박감이 더 심했다라고 그녀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불안감과 압박감이 너무 커서
이제는 아무하고도 경쟁하고 싶지 않다라고 그가 말하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패자는 승자를 보복할 생각으로 다음을 기약하게 되고, 승자는 패자의 보복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 그래서 지나친 과잉 경쟁이 낳고 있는 이 세상이 또 낳고 있는 것은 보복하려는 열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불필요한 경쟁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30장은요 먼저 레아와 라헬의 아이 낳기 경쟁의 모습을 보여줘요. 아이를 낳고 아이들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내가 더 많이 낳았다, 내가 이겼다, 이렇게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30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그리고 여러분 8절에 보면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그래서 납달리라는 이름을 짓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쭉 내려가서 24절을 보면 우리 24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또 다른 아들을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레아와 라헬 사이에는 뼛속까지 경쟁 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아이를 낳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언니는 동생보다, 동생은 언니보다 더 많이 낳아서 이기는 게 목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뭔가 열심을 내고 있고 뭔가 열정을 내고 있지만 굉장히 민망해 보일 정도로 안타까워 보이는 이유는 다 불필요한 경쟁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는 욕망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경쟁했으니까 12명이나 낳았지,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야곱의 가정이 너무 비참하고 안타까워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이 무엇입니까? 야곱과 라반의 경쟁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라반에게 14년을 일한 품삯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양들 중에서 점 있는 것들과 아롱진 것, 무늬가 있는 것들을 좀 달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어떤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무늬 있는 양이 나오면 그것은 야곱 거, 무늬 없는 양이 나오면 그것은 라반 거, 이렇게 경쟁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라반의 행동이 굉장히 더럽게 치사합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무늬 있는 양은요, 무늬는 유전 법칙에 따르면 열성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확률로 무늬 있는 양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믿질 못해서 어떻게 하냐면 무늬 있는 양들은 다 3일 길이나 멀리 떨어진 곳에 놓고 야곱에게는 무늬가 없는 양들만 주고 그 가운데서 무늬가 있는 양이 나오면 다 너 가져라, 이렇게 제안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더럽고 치사한 경쟁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꿉니다. 여러분, 31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품삯을 바꿨다는 것은 뭐 양의 개수를 바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준을 계속해서 바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늬가 있는 양을 다 너가 가져라고 했다가 검은 양이 나오면 다 너가 가져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아롱진 것이 나오면 다 너가 가지라고, 그렇게 계속 기준을 바꾼다는 거죠. 정말 기준이 없고 어떤 상황에 따른 기준만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지금 라반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여러분 30장 3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두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흰 무늬를 냅니다. 그리고는 양들이 물을 먹을 때 그 앞에 그 나뭇가지를 세워두는 것이 야곱이 이 상황에서 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믿음의 행동입니까? 아니면 주술적인 행동입니까? 믿음의 행동일까요? 아니면 주술적인 행동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좀 식상하긴 하겠지만 너무 이 본문 항상 볼 때마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제 자녀들 중에 첫째 딸은 저랑 굉장히 닮았습니다. 그래서 복사판이다, 뭐 붕어빵이다, 뭐 타임머신을 타고 온 줄 알았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식상하시죠? 그런데 지난 며칠 전에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게 가족 사진을 찍으러 이제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처음 보는 분이 딱 제 딸을 보더니 아빠 유전자가 세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유전공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그냥 딸이 아빠 닮아서 참 예쁘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빠 유전자가 세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전자가 세네. 여러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제 아내가 첫째 딸을 임신을 했을 때 굉장히 아빠를 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지금은 자신이 이해가 안 된대요. 하지만 그때는 아빠를 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커서 스마트폰에 뭐 바탕화면에도 제 사진을 이렇게 항상 놓고 다니고 보고, 그리고 제가 잘 때면 제 얼굴, 정말입니다, 제 얼굴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자고 막 그랬대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어요. 예, 여러분 너무 진짜인데 아무튼 그래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너무 똑같이 나오니까 서운하더라는 거예요. 엄마는 하나도 안 닮았네, 막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니까 너무 서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임신했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답니다. 저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대요. 한 번은 제가 아내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 우연히 시간을 확인해 보려고 스마트폰을 딱 이렇게 눌러봤는데, 그 잠금 화면에 제 사진이 없고 거기에 정우성, 조인성 사진이 있었어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그래서 제 아들이 조인성을 닮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보다는 아내를 더 닮은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양들이 물을 먹을 때 그 흰 무늬를 보여주고 있어요. 나뭇가지를 벗겨서 흰 무늬를 내어서 흰 무늬가 생긴 그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믿음의 행동일까요? 주술적인 행동일까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여러분, 뒤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들을 보면요, 이거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를 전 찾았는데 30장 3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33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여기까지.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여러분, 저는 이게 좀 의미심장했습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의를 내세워도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대답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의가 대답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뭇가지에 흰 무늬를 새길 때 흰 무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반입니다. 그러니까 참 성경은 재밌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라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흰 무늬로 라반을 속이려 하는 거고, 흰 무늬 라반으로 라반을 이기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을 때 붉은 죽을 사용해요. 붉은 죽을 만들어서 그 붉은 죽을 줌으로 장자권을 뺏어오죠. 그때 그 붉은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에돔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별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불다라고 해서 에돔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전에 어떻게 행동했느냐? 에돔으로 에돔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에돔으로 에돔을 이겼고 라반으로 라반을 이긴다라는 것이 야곱의 스토리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안 바뀌었어요. 계속 그대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구나 이거는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주술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좋은 건강한 양들이 태어나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가지들을 그렇게 세워놓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행동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자기가 나뭇가지를 이렇게 벗겨서 그것을 양들 앞에 놓게 함으로 자기의 아이디어로 그런 양들이 태어난 것처럼 보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불안하니까요. 야곱은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저는 이해합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좀 소심했던 그런 복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한 번쯤 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소심한 복수. 뭐냐면 빨간색 펜으로 이제 싫어하는 사람 이름을 이제 노트 한 가득 적는 거죠. 뭐 아무튼 빨간색으로 가득 이렇게 막 쓰는 거죠. 막 다 써가지고 그렇게 보복한 적이 있어요. 인형을 가져다가 바늘로 막 찌르면서 죽어라 어디 아파라 배 아파라 그렇게 그냥 소심하게 복수할 때가 있었어요. 야곱이 지른 그런 심정이라는 겁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이렇게 나뭇가지를 그 흰 무늬를 벗겨서 양들 앞에 딱 내어놓는 이 모습이 감동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참 부끄럽고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결과를 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너무 야곱이 아쉬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성경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1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결국 어떻게 될지를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결과를 다 알고 있었어요. 결과를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실지를 알고 있었다면 제 생각에는 야곱은 더 너그럽고 관대하게 행동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며 지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나뭇가지를 세워두고 마치 자기 아이디어로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무늬 있는 양들을 얻어낸 것처럼 행세를 하는가 말입니다. 이게 너무 아쉬웠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안다면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라반을 만납니다. 정말 비열하고 간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간사하고 정말 나쁘다, 정말 화가 난다라고 느껴지는 건 분명히 나와 비슷한 점이 있어서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가끔 이제 청년들이 그런 걸 질문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유독 짜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제가 대답해 주는 건 너랑 비슷한 점이 있어서 그래 라고 해서 더 짜증나게 해요. 저희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는 유독 첫째 딸의 행동이 더 눈에 거슬린대요. 첫째 딸의 너무 지나치게 규칙적인 그런 행동들이 너무 거슬린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저는 둘째 아들의 행동이 너무 거슬립니다. 손님들에게 요즘 자꾸 집에 오면 손님들에게 똥침을 놔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요. 그게 너무 막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기 때문에 저랑 비슷한 점이 보이기 때문에 더 유독 짜증이 나고 더 화가 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야곱은 라반에게 뭐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장자권 뺏겠다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 이름처럼 간사하고 속이는 자의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렇게 간사하고 속이는 자는 더 간사하고 더 잘 속이는 사람을 만나서 당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이 강조한 건 이겁니다. 라반도 나쁜 놈이고 야곱도 나쁜 놈인데 라반은 계속 나쁜 놈으로 남아있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깨뜨리셔서 결국 이스라엘이 되게 한다는 것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나 라반이나 똑같은 사기꾼입니다. 똑같은 거짓말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야곱이 그렇게 살 줄을 다 아시면서도 계속해서 품고 야곱을 다듬어 가시고 깨뜨려 가신다라는 것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은 우리가 다 알아요. 믿을 때도 있어요. 그것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는 라반이라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보복하려고 하고 그리고 너무 속좁게 행동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번은 신임 하사 한 명이 내무 검열 때 제 관무람에 탄피를 넣어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총알을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다 뒤집어졌습니다. 휴가 잘리고 저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 이 비열한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전역할 때까지 계속 이를 갈고 어떻게 하면 멋있게 한 방을 먹이고 나갈까, 이 생각만 계속 늘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요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너에게도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 너에게도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면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용서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안에 나는 의롭다고 여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나는 의롭다고 여기고 나의 의를 내려놓기 어렵기 때문에 더 용서의 시간이 길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어떻게 살지 다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쪼잔하게 살아갈 것을 다 아시면서도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라반이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까? 레아가 이겼습니까? 라헬이 이겼습니까? 둘 다 졌습니다. 불필요한 경쟁이었고 처음부터 이 둘은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의로움 또한 내려놓으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용서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한 세상, 비열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나 우리는 심판이 있음을 말해줄 뿐 심판의 이행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머지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니 심판하실 것이니 너희는 스스로 보복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만이 보복을 끊어냅니다. 용서만이 악을 끊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가끔 제 삶을 돌아보면 제가 정말 어려울 때마다 항상 저에게 이제 제가 힘들 때마다 전화해서 저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동역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좀 오래됐지만 얼마 전에도 이제 전화가 와서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이 고난이 곧 끝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멋있는 척은 다 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통곡을 했어요. 그 아파트 계단에서.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저희 집 1층이거든요. 아내가 나와가지고 왜 여기서 울고 있냐고 그래가지고 상황이 수습되고 민망하게 집에 들어간 적이 한 번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수많은 경쟁을 살아내야만 하는 우리가 이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도 참 많이 겪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도 참 많이 우리가 겪을 때가 많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불의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 점검하고 그리고 겸손히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청년들 중에는 직장에서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해서 마음고생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주고 있지만 어떻게 대답해 줄지 참 몰라서 답답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몇 년 전에도 한 청년이 직장에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그 문제를 두고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답답했던 건 무엇이냐면 그 청년만 피해를 입고 회사는 전혀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사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어쩜 이렇게 다 덮어버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런 괘씸한 경우가 다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시편 37편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경쟁의 시대, 그리고 속임과 간삼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여전히 취해야 될 자세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기다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이죠. 나의 의로움마저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만을 붙들면서 기다리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용서의 방법인 줄을 믿습니다.
경쟁의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경쟁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쟁의 목표를 모든 사람들이 다 얻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풍족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둘 때 우리는 경쟁을 하더라도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모두가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8면에 있는데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8면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1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둘 때만 우리는 경쟁을 하더라도 모두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경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로 내가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둘 때,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 또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경쟁의 시대 앞에서, 그리고 또 속임과 그리고 간사함의 시대 앞에서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영광스럽게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길은 우리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경쟁들을 앞으로 해 가야 하고 또 많은 경쟁 속에서 이미 지쳐버렸을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목표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일 때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